오늘 본문 말씀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한편 손을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이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을 고치는 단순한 이런 시간이지만 여기가 안식일이었고 또 원수들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송사 고소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를 가졌다, 불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편 손이 말랐으니까 일상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또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하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몇 가지 진리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나는 진리를 전한다, 나는 진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다,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는 이제 모든 사물의 이치를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살면 행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또 무능하고 무지하고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실패를 반복해왔고 병들어 있고 때로는 죄 때문에 실패하지 아니할까 겁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면 진리와 함께하면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 우리를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모든 원수들을 한순간에 폭풍처럼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깊은 영적인 진리,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를 행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회당에 모이기는 모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역사들 이루는데 오늘이 안식일이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은 율법에 모세 율법에서 안식일은 오리 이상을 걸어서는 아니 되고 짐을 들고 걸어서도 아니고 병자를 고쳐서도 안 되고 해야 할 규약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하는데 안식일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안식일에 이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한다면 고소해서 이제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빌미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그를 일어서게 하고 그리고 회종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옳은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이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이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 마른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손이 회복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그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주시했는데 그들의 동물적인 감각이 적중했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입니다. 그들의 함정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들의 미끼를 예수님이 덥석 물으신 것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졸개들은 언제든지 선한 일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세력이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이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회방이나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군중들 속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5절에 보면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그 완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자들은 악한 자고 주님의 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도움을 필요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한편 손이 마른 사람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노력하지만은 고쳐지지 않는 악한 습관들, 괴롭고 고통스러운 해결할 수 없는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죄로 인한 실패,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방이 있습니다. 환경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인생의 삶의 연장 가운데서 손이 마른 사람처럼 여러 가지 문제에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는 분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악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근심하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분노가 그 악인들의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 선한 행위가, 생명을 살리는 행위가 회방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시는 그들의 비난이나 반대하는 행동에 방해를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인들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서 자비한 음성으로 손이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순종해서 그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감격스러운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손 마른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내가 손이 마르는 것을 모른단 말씀입니다. 내가 손이 말라버려 있는데 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거, 무지하신 분이 아닌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를 조롱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마음속에 난 할 수 없다 라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한구석에 주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날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상한 모순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쪽에는 불구의 몸입니다. 그러나 한쪽에는 내밀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고 내 지식입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주님이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 인생이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조롱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단 말인가? 그때 예수님의 명령에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응답할 수 없는 그 마른 손에 이상한 힘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즉시로 그의 손이 온전해졌습니다. 이건 꿈이 아닙니다.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이건 상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리새인들,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가운데 일어난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진리이며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은 차갑고 혹독하고 회방하고 파멸을 가져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항상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실을 떠나서 주님이 계신 회당의 회중 속에 있다면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은 그 능력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을 만나실 때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입니다. 무능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찾아가서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용할 수 없는 마른 손이 치료받는 것은 천국 가는 구원의 진리는 아닙니다.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내 과학적인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내 생각에 합당하면 순종하고 이해할 수 없으면 그건 안 된다라고 팽개쳐 버리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손이 말라버렸는데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과학적인 일입니다.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이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을 위한 진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앞으로 내밀었을 때 그 손이 온전해졌습니다. 마음속에 자신의 손이 말라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라 하셨을 때 주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불구 상태에 있는 이제 이 현실에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의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은 곧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명령에 순종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하는 믿음과 이 순종이 그리스도의 빛나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찬란한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만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창출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한 사람이 가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이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능력이 말라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나는 본질적인 능력들이 장애를 입고 있으며 나의 능력이 왜 쓸모가 없게 되었는가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를 위해서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큰 사랑과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나는 무능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들을 확신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에게 접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이건 2000년 전에 안식일의 회당에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 이 믿음의 문제의 해결을 가져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 역사를 이룬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룬다고 하는 이 진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의지의 행동입니다.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마음만 순종이 아닌 삶의 연장 가운데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인간에게 부족한 그것을 통해서 자신과 직면하게 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한 가지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손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라버렸는데, 무능한데 어떻게 이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의지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연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이 말랐습니까? 그런데 그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게 끊을 수 없는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습관으로 인해서 내 행복한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습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주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가난합니까? 어린아이 손에 들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통해 500년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그 몸을 주님을 위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초대교회 성령에 충만해서 훌륭한 위대한 설교자가 된 줄 믿습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한 젊은 관원인 율법사가, 부자인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이냐? 계명을 지키라. 계명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순종하면 생명이지만 이 한 가지를 거절하며 그것이 영원히 그에게 멸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 만나면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한 가지를 못합니다. 이 한 가지 가장 귀중한 것, 때로는 생명처럼 여기는, 때로는 무능력한 것, 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것들, 내 경험으로 생각하는 이것들, 내 자신을 포기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때 충만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현재 있는 그것을 사용하라고.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밀 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더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순간에 그는 가능해졌고 그의 복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의 순종하고 자신을 그에게 드려내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만났을 때 그의 생애는 능력으로 바꿔졌습니다. 육의 사람이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정치 상태, 모든 멈추어져 있는 상태의 마른 능력들에 소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자원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자원들과 그리스도의 명령에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순간 능력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너 손이 말랐구나.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이며 이 장애를 극복하고 이 불구의 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장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 그 자체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의 근원을 뿌리채 해결해 버리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될 때 질병으로부터 강건함으로, 무능력으로부터 능력으로, 가난에서 풍성함으로, 무용한 것에서 유용한 것으로 육의 삶이 영의 삶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 장애의 몸에서 자유를 얻은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난 이걸 오래 간직해야 한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온전해진 그 손을 붕대로 아까워서 잘 싸서 그리고 가슴속 깊이 묻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주님이 그걸 붕대로 싸서 가슴속에 묻어두라고 고쳐주신 것입니까?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다시 손이 말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생명은 사용하는 힘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보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올바르게 되는 능력 있는 손을 가지고 도구를 붙잡고 일하는 현장으로 갔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었지만 다시 그 힘을 잃어버릴 수 있는 더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제 보호하고 감추어두고 숨겨두고 일하지 아니하면 말라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첫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충만한 은혜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도 드리겠다고 차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용기도 사랑도 충성도 헌신도 믿음도 다 이제 불타버리지 아니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우리는 온 세상에 나가 일하도록 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그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하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강적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은 이제는 추악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가 주의 축복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천지에 기독교가 생명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멜빵에다가 걸어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이 세상에서 행세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증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을 통해서 원수들의 송사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애가 망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더 이상 미워하고 저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연약한 것이 주님을 만날 기회이며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하지만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인가 불가능한 일을 명령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 속의 예수가 아닙니다. 종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만나면 순종하면 이루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놀라운 능력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진리를 온 땅에 전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